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3대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신앙의 3대 요소가 뭐였죠?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로 체험의 신앙을 가져라. 세 번째로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라. 이게 신앙의 3대 요소. 이게 마르다가 신앙을 잘못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애쓰게 가르쳤던 3대 요소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3대 요소를 가진 자가 영적 승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갔다 할지,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 아니면 나사로의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 병든 자를 고친 사건, 감동적인 사건이 많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장 감동적이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또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오늘 이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부었던 사건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신앙생활, 예수님이 말씀 사역 이런 것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다 하는 거죠. 가장 축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게 하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이것을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옥합을 깬 여인, 이것도 기념하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기념하라 하시니라.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감동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감동을 받는 사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향유를 쏟아 부어서 발에 부어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쏟아 부은 것도 놀랄 사건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과 감격을 먹은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감각, 센스,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맹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센스와 영적인 어떤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받고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기념책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오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는데, 이 옥합을 깨서 부은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옥합을 깬 사건도 놀랄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옥합을 깬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와, 너는 대단하다. 영적인 통찰력이 다른 사람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유다도 눈치 못 채고, 제자들도 눈치 못 채고, 아무도 센스가 없는데, 우와, 너는 너무나 놀랍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네가 알아야? 너 대단해. 네가 하는 일은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에서 세계 땅끝까지,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이것이 너에게 기념이 되고 축복이 될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감동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절,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6월절이 있기 전 며칠 전이에요. 엿새 6일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그 11장 57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인기가 높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 체포해. 체포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체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야,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잡아.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6일 전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도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최후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하는데, 체포를 당하고 나서 바로 신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신문하고 조사를 하는데 밤중까지 조사를 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 다시 말하면 일몰이 시작되면 그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조사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일 전이라 가서 부지런히 말하자면 이 조사를 하고 그 법에 의하여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6월절 6일 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6일 전, 죽기 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에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6일째 되는 날입니다. 6일 전에.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을 고쳐준 시몬의 집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도 와 있었고 마리아도 와 있었고, 그리고 누구죠? 또 그 형제 마르다도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었을까요?
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셔. 잔치하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뭔 잔치? 야,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움직였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축복을 받아서 병을 고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형제들과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갔었겠죠. 가서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체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공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잔치와 그리고 체포의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 그 공식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잔치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희한한 긴장감이 맴도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긴 벌이는데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포위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습니다.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의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지션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자기 위치, 자기에게 정해진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지 한번 2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 절 시작. 자, 마르다는 어떤 포지션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해 주려고 왔으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포지션입니다. 상상이 가죠? 막 부침개도 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일을 하고 갈비도 하고 그러는데 나사로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과 그냥 앉아있는 포지션이에요. 누가 부침개도 굽고 막 해 지금?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어떤 포지션이요? 발 앞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발 앞에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 그냥 발 앞에 붙어 앉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은 사랑했고 마르다도 사랑했고 나사로도 사랑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죠. 그런데 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유독 발 앞에 바싹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되지만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와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교회를 올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고작 오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일 없어도 그냥 교회 들렸다 가세요. 아멘. 밀접한 관계. 교회 그냥 늘 드나들어야 돼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통찰력, 기념할 만한 사건을 이루는 데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집에 방문했을 때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 전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방문했었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뛰어가 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막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나는 일을 하는데 왜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 곁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를 도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에만 만족하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까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배자예요. 믿습니까? 예배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갑니다. 마르다가 막 마중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리아도 또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 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 보고 싶대. 동생이니까 보고 싶대.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점이 있어요. 마르다는 가서 보자마자 대짜고짜 말한 것이 뭐냐? 예수님, 나사로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말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서 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배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야기를 달려가서 바로 말한 사람과 예배를 드리며 말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밀접한 관계, 발 앞에 이렇게 예수님, 나사로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곁에 앉아 있지만 이 마리아는 발 밑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 밑에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아멘. 거리가 떨어지면 영적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슬렁 후방에 앉아서 후방에 와서 후방적으로 그냥 대충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는 마르다와 같은 것입니다.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예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되고 헌신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각 부서가 많은데 그 부서에 들어가서 바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찬송을 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예배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봉사에 빠져나가면 시험이 올 때 여지없이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시험이 와도 태풍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나의 게으름을 물리치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나의 모든 뭡니까?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물리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에다 부어야 되는데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습니다. 보통 향유 옥합을 부을 때는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 어디다 부었습니까? 발에다 부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까워져서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화장실 청소 안 할 때 나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쓰레기 분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대기 싫어해도 여러분들이 손을 벗고 그 쓰레기를 정리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의 밀접한 관계.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에다 부었다는 거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여러분들 온 성도가 전부 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 밀착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뜸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통찰력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발 앞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장정이 일을 했을 때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며칠을 일을 해야 돼요? 약 1년을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봉이에요. 연봉을 온통 지금 순식간에 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리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300데나리온을 한꺼번에 쏟은 것은 그냥 순식간에 쏟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저도 좀 가슴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소천했을 때 저도 한 3, 4개월 남겨놓고 제가 무덤 장지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가서 다 다듬고 산을 썰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다듬어 놓고 올라왔습니다. 집사람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그래 놓고 장례를 치를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목회자의 아내로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수고했던 것들을 이 강당, 이 교회 안에서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 집사람이 한 4년 반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감동적인 사건을 남기게 했습니다. 59점이라는 그 책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영적인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영적인 준비를 시킨 것이죠. 300데나리온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드리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돈, 연봉을 한꺼번에 드린다는 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적당하니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앞으로 축복해 줄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곧 닥칠 영원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구속의 사건을,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을 안 먹을 수가. 홍해 바다를 갈른 사건보다도 더 감동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로를 살린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옥합을 깬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물론 그것도 감동이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죽어야 될 그 장례를 치르는 이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 뭐 할 때 이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밀착된 관계가 이어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날마다 드나들 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가까울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일을 볼 때 보고 나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세 번째로는 이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에 부었다는 건 뭐예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 발에 부었다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지저분한 일을 보고도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향하여 나는 할 수 있어.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차량 뭡니까? 운전 정말 하는 사람 없죠. 늘 목사가 고민하고 차량 운전 누가 할 건가 기도하고.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그것을 향하여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실어날린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메시지가,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하는 곳마다, 땅끝까지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 영적인 승리, 이것은 전해져야 할 사건이다.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한 것을 내가 도맡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에 낙엽이 떨어지고 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주님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는 주님이 시켜서 한 영적인 통찰력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쁩니다. 깨끗한 것을 보고 기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내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움직여질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낼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곳에서 청소도 하지 않고 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죄 안에서 헌신할 때, 아멘. 누가 그 헌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밀접한
아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향유 옥합을 깨서 발에 붓고 나서 뭘로 또 했어요? 머리로, 수건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옥합을 뭘로 닦았어요? 자기 머릿결로 닦았어요. 여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머릿결로 닦아서 가장 귀한 일을 해서, 나는 남들이 안 한 일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십자가의 나라가, 구원의 나라가, 전 세계가 구원을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묵묵히 했어요. 그때에 향기가 온 가정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야,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맡기 시작했습니다. 가득하게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붓는 것은, 과정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이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이리저리 살피다가 향유를 부은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복음과 같은 이꼴, 복음이 어마어마한 파워고 능력인데 이거와 같은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것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누가 드러냈어요? 주님이 드러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이 귀중한 사건이라. 야,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야, 그래, 우리는 주의 일을 남모르게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발짝 꿇고 발 앞에 엎드려 향기만 내면 되는 거야. 그 향기는 주님이 드러낼 거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보고 다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5절 6절까지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나 되는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말이에요. 야, 이 비싼 것을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사줘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는가? 도덕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고 어떤 휴머니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박애주의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잘 쓰는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사는 사람, 그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밑에서. 그죠? 가난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부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고요.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도덕적으로 말을 합니다. 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 맞아. 그 말이 맞아.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선동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고 그런 뭡니까? 도덕적인 휴머니즘, 어떤 박애 사상을 갖고 있는 그를 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도둑이다, 이렇게. 도둑이 여기서 돈을 훔쳐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맥을 보면 물론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어요. 그런데 너는 훔쳐간 도둑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좋은 포지션을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재정을 맡아보고 좋은 포지션을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인본주의 사상, 도덕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육적인 사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장차 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장차 이 엄청난 일을 너는 지금 도덕적인 말로 방해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도다, 너는 영적인 도둑이니라. 야, 하나님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망치는 행위를 하면 영적인 도둑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새벽 기도 들어와서 자는데 잠깐 누웠어요. 우리 교회가 막 온통 다 도둑을 맞는 거예요. 막 마이크고 뭐고 막 난장판 해갖고 다 겁이 나서 깨가지고 우리 집사람 살아있을 때인데 가보자 그랬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도둑 안 맞았다고. 나는 가본다. 그래, 같이 가자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밑에 층에 7층에 있었는데 밑에 층에 있으면서 올라갔다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난 도둑 안 맞았는 거 아니까 안 간다는 거, 우리 집사람이. 꿈이니까. 나 혼자 올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도둑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안식일 교회에서요. 우리가 그때 건축을 하려고 다른 데로 옮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옮기려고 교회를 내놨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10시에 우리 교회를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영적인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둑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단을 도둑으로 보고 그때 절대적으로 크게 넘기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단은 우리의 영적인 도둑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어요. 신앙을 뺏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옥합을 깬 여인 사건을 통하여 유다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도둑이니라. 뭔 도둑?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열, 그 놀라운 미래를 열, 구원을 열, 이 사건을 너는 지금 망치는도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에 오는 모습 모두 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영적인 도둑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리라 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7, 8절 읽어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 도둑놈을 보고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한번 7, 8절 봐봐요. 시작. 보세요. 가만 두라, 그대로. 네가 말릴 일이 아니야. 가만히 둬. 이거는 장래에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응?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곧 십자가를 진다. 이 사건이 인류를 구원한 사건인데 이 엄청난 감동적인 일을 한 자를 가만히 놔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짝 붙은 마리아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회와 늘 가까이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교회에 이 대로를 놓는데 풀이 나면 안 돼요. 반잘반잘하니 아스팔트가 깔려야 돼요. 아스콘이. 아멘. 아멘. 우리 집에 지금 아스콘이 깔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아스콘이 쫙 지난 그 목요일 날 다 깔렸는데 오늘 화이날 마지막으로 이제 반짝반짝하니 빛나게 잔 거 이제 딱 해서 딱 오늘 지금 깔고 있어요. 시에서 그냥 해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와 대로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대로가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대로가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